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졌던 편지, 그 편지에 가장 중요한 초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중심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계시는 분은 누구신지, 그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시켜주면서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한 의도가 신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줬던 편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믿어였던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어지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감당할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게 되게 될 때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대속죄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러나 그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조차도 그 속죄일에 그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은총을 구하기 전에 자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먼저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도 역시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사를 드려야 될 정도로 연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가 구별된 지파에 구별된 그에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온전한 사람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각 공동체를 리드하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 리더가 바르게 서게 되게 될 때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어떤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 공동체 안에 리더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크게는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또 작게는 가정이 평안할 수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리더가 부실하게 되게 될 때 한 나라가 또 한 가정이 얼마나 큰 연약함 속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듯이 수천 년 전에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들을 대표하는 영적인 리더였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 땅의 평안을 이제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훈련한 이제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그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세우셨지만 그들도 역시 여전히 연약함 속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같은 불완전성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14절에서는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로 그 대제사장이신 분을 소개하면서 그분을 승천하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올리우셨다. 여기서 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로 올리우셔서 그냥 우리와의 이 땅에서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구약시대 때 역시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지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작은 이 고위 공동체 안에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사실은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이 꼬박꼬박 그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역시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위해서 더욱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늘에 올려 계시는 승천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적 능력을 가진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리더들은 잘하고 싶지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 큰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죠. 우리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땅의 리더들이 존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가 존재하고 또한 가정 안에도 리더가 존재하지만 그리고 그 역할이 분명하게 보여드리게 됐지만 그 어떤 리더도 우리가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제 14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굳게 잡다라는 이 표현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게 되면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달라붙어 있으라. 굳게 붙잡으라는 뜻이, 잡으라는 뜻이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것.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는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그와 같은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인 까닭에 어떻게 하면 이 교묘하고 이 공교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이 마귀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것이 이 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이제 붙잡는 방법이고 또한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비결인 것을 오늘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 달라붙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으시는 우리가 그렇게 달라붙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의지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로 표현해 주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 밤에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그분은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라고 하게 될 때 여기서 동정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원문에서는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아픈 것으로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 우리가 외로워하게 될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게 되게 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 이 함께 아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지게 되는 하나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본능적 사랑입니다. 본능적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식들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냥 좋고요. 그냥 자식은 그냥 굳이 막 생각을 해야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고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촉각이 곤두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자식을 가진 부모의 모습입니다. 특별하게 그 자식이 아파하게 될 때 부모는 온 마음으로 그 아픔을 느낍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언젠가 사극에서 그런 표현이 등장한 것처럼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동정하신다. 함께 고통을 받으신다. 함께 고통을 느끼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게 될 때 함께 아파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가지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게 될 때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그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공생애를 사셨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너무나 생생하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그냥 창조자니까 내가 네 아픔 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계셨던 그분이신 까닭에 우리가 느끼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절한가 하는 것을 온몸으로 아시는 분. 관념적으로 아시는 아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서 그 아픔의 자리에 그 외로움의 자리에
때로는 그 억울함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죄와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싸워본 사람이 신정을 합니다. 운동도 이제 국가대표든지 한 어떤 그런 팀의 리더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 국가대표를 지도하는 코치나 감독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리지 않고서는 코치나 감독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 코칭할 수 있고 잘 리더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도 젊은 날에 그와 같은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떤 것인지, 그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그 힘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잘 코칭해낼 수 있고 그들의 말하는 것이 그 선수들에게 먹힐 수가 있는 것처럼. 곧 우리가 가지는 이 땅에서의 그런 고통스러운 것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 손을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또다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게 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궁유를 입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궁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사실 우리의 삶에 깨어져 버린 부분들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깨져버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깨져버린 어떤 순간이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역시 적지 않은 부분들이, 실수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그때 해야 될 일들을 잘못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욕심을 부려서, 그와 같은 어떤 순간적인 판단, 순간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이나 마음, 그것들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실수가 되어져 버리고 실패가 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과거의 순간들이 우리 각자에게는 있어요. 내가 그때 생각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조금 욕심을 부렸어. 그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나의 삶에 어떤 그런 깨어져 버린 현실적 부분으로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거를 내가 갇혀있는 있는 어떤 깨져버린 그 부분에 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억울하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진짜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그러면 너는 진짜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느냐? 라고 물으면 그렇습니까? 내가 그때 그랬어야 돼. 내가 생각을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아프다고 하고 때로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진짜?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은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격은 없지만 명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 밤에도 그렇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밤에 또한 주의 보좌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왜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6절 중반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데 그
그 괜찮은 것들을 다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때를 잘못 만나서. 때를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게 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때를 놓쳐버리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게 되면 그 약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때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때를 딱 맞추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훨씬 더 날아다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고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때를 잘 못 맞추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 우리는 이때가 적절하고 이때 이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와 같은 우리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지만 그게 진짜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감히 확신할 수가 없어요. 지지난주니까 제가 그런 푸념 한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부흥하는 거 안 좋아하시나 봐. 근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지금 시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우리가 생각을 낼 때는 이 빈자리가 빨리 채워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냥 많이 올수록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진짜 좋은지는 사실은 모른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차라리 요때 요럴 때가 차라리 좋았는데 예. 제가 그 얘기를 그 푸념하는 얘기를 제가 2주 전에 딱 해놓고 나서 집에 가서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했던 기도 하나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진짜 부흥을 원하는데 하나님 근데 제 뜻대로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 뜻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 막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막 곧바로 어떤 회복과 곧바로 변화와 곧바로 부흥을 막 우리는 원하지만 사실은 진짜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알아서 해주세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크게 우리 이 셋 중에서 둘째 이 녀석이 그런 걸 정말 잘 못해. 뭘 해줄까 언제 해줄까 그러면 그냥 제일 힘들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가 알아서 해주세요. 네가 결정해. 근데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제 문제가 되고 가장 좋은 때를 찾게 되고 가장 좋은 게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하면서도 그 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다. 언제 되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되어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것의 역사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 하나님의 때. 이렇게 맡겨야지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진짜 한번 해볼까? 그러시면 곤란한 상황이 생겨버릴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여러 가지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다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살피면서 영어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with confidence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with confidence.
confidence. 이 confidence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신뢰, 두 번째는 자신,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게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영어 성경에서는 with confidence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한 것으로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를 심었으면 하나를 내놓아야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공짜로 뭔가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냥 월급 줍니까? 정말로 내가 질을 빼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내어주게 될 때 거기는 세상은 그것을 나에게 돌려줘요.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들은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30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60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100을 받을 만한 자격은 더더욱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미랄을 심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 것. 그런데 그 은혜를 언제 주시느냐? 가장 적절한 때. 우리가 심는 기도는 절대로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기도. 악한 부모들이라도 자식이 말하는 한마디를 흘려듣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정신없는 부모를 제외하고 철없는 부모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들의 그 말 한마디를 새기는 것이 부모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한마디를 듣고 부모도 악하고 연약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메아리가 아니다. 우리가 드려졌던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게 될 때 반드시 하시는 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들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모든 민족과 나라 속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게 되게 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순간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양 땅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대부흥의 역사가 있기까지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따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것은 너무너무나 보잘것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평양에서 그냥 대부흥의 역사,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은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그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선교사님들과 함께했던 그 이제 성도들, 특별하게 여자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숫자들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5명 모여서 기도하고 10명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냥 그런 식으로 기도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조차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다음엔 사명이기에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또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어떤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지게 될지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어떻게 역사되어지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게 될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은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with confidence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with confidence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말을 절대로 흘려버리지 않으시며 새기시고 또 새기시면서 가장 적절한 때를 찾으시고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으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또한 잊어버릴 때가 많으나 오늘 또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한 그분 앞에 우리는 또한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또 우리로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특별하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넘치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